할렐루야.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지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받는 시간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문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 열왕기상 8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으신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하게 하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무슬림들은 하루 5번의 기도를 합니다. 이들의 기도 시간은 해 뜨는 시간, 일출과 연관되어 있고요. 매일 변하기 때문에 아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경전을 낭독하면 모든 사람이 메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성지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 메카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 키블라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하자즈 지방에 있는 무하마드의 출생지가 메카라고 하고 무슬림들은 일평생토록 이 메카를 한 번 이상 방문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카에 대하여 무하마드의 출생지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라는 주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카의 방향, 끼블라의 정확한 방향이 사우디아라비아인지 우즈베키스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모든 행위가 모래를 쌓는 성이 되는 것. 그것은 특정한 장소 그리고 특정한 사람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충만하심을 연기로 구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받는다라고. 그런데 성전이나 건물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장 7절 말씀처럼 주는 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성전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전이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기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 판단의 기준,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백성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이 온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는 자세로 기도하는, 이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솔로몬이 지금 여호와의 제단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온 백성과 마주서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회중들 앞에서 성전이 아닌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며 하나님께서만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 또 성전이라 칭해지는 건물에 특별한 효과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시종일관 간구와 고백을 하는 것, 청원과 신원의 대상,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대리석과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오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곧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혹시 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를 새롭게 하거나 혹은 사람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높아지면 건물이 기도를 드리는 혹은 기도를 받으시는 곳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물건 혹은 특정한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뛰어난 은사를 주셔서 우리와 다른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면 우상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흠양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처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단이 금향로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가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초적인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건물, 물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께만 내 것들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고 또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 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정말 기초지만 이 기초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의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성전, 껍데기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택된 백성들을 위하여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속에 본질 되신 하나님께 모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응답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보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판단하시며, 성전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 속에 임재하신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요 결정의 이유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약속과 결단, 그리고 판단과 실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어리석은 선입견과 잘못된 편견, 부족한 나의 지식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 욕심, 내 정욕은 내려놓고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까가 우리가 모든 판단과 선택의 근거가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음의 내용도 그 응답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이시고 그분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옳고 그름, 전진과 후퇴, 부르심과 응답,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의 모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릴 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맡길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세상의 법칙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도록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통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원칙,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원칙에 성경은 기준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하며 자리로 나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저 어둠의 권세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우리 주보혈하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이 찬양하실 때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보혈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